할렐루야. 제가 아주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로 오긴 했지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일 처리하는 게 참 깔끔하구나.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바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고맙다. 다른 교단은 엄청 복잡하거든요. 뭐 대표기도, 성경봉독, 뭐 설교, 축사, 뭐 넣어가지고 뭐 특별기도까지 5명씩 넣어가지고 엄청 복잡한데 참 깔끔해서 좋습니다. 예, 총회장님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전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인의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에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강의하죠. 이렇게 우리는 영, 혼, 육,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아주 헷갈린다는 게, 이게 물도 없고 수건도 없고, 나는 또 정성스럽게 헌금을 했는데 헌금도 안 올라오고, 그러고 보니까 낮에는 헌금을 안 하고 새벽에 하고 저녁에만 하는구나. 이걸 누가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제 혼자 이렇게 또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은,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거두면,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냐 저주를 받냐, 그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노숙자들을 보세요. 돈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은데도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의 몸을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자기의 몸을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혼, 마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 정서, 감정, 사상, 이런 게 지배를, 사람의 몸은 반드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혼은 그 사람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무당만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영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 이게 문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미혹의 영, 짐승의 영,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악령의 지배를.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지금 성령의 감동과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악령의 직결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나? 그런 영들의 지혜도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도저히 구별할 줄 모르는 사탄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신학교를 20년, 30년을 다녀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 아주 신비합니다. 아주 신비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 가치와 기쁨과 한의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다 목회를 해보시잖아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시면 우리가 설교 준비를 잘했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꼭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그날 꼭 빠져. 설교 준비, 이 말씀은 내일 전할 설교 말씀은 그 권사하고 집사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구나. 안 나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어둠의 영들이 말씀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 개강예배 드릴 때가 가장 힘들어요. 제자훈련 개강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제자훈련을 사모했던 사람이 못 나와요.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못 오고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못 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받고 말씀 앞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마귀는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떨거든요. 여러분 다 목회해 보니까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총회장하고 이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강사 초대해놓고 오늘 목사님들이 좀 빠져서 또 실망하고 미안해할까봐 전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총회장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제가 강화에 있는 한 두 군데 기도원에서 근 30년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부흥회를 첫날 저녁에 다 인도하면 어둠의 영들의 방해가 심해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속닥거리고 장난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에 고함을 좀 쳤더니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조금 미안하겠는데, 근데 원장님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너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목사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말씀을 못 먹으면 기쁨이 사라져. 신앙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그 기쁨이 사라지면 세 번째 오는 단계가 뭐냐면 이 귀신들 중에 아주 골치 아픈 귀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섭섭귀신이라는 거예요. 섭섭귀신. 그래가지고 섭섭하다. 목사님도 섭섭하고 누구도 섭섭하고 장로도 섭섭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막 섭섭하다. 이 섭섭귀신 마귀가 아주 골치 아픈 놈들입니다. 그리고 섭섭귀신이 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섭섭 귀신은 나사렛 예수를 물러갈지다. 그러면 5분만 기도하면 물러가거든요. 오늘 저녁에 경험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계속 섭섭한 마음에 빠져. 그러면 5번째로 찾아오는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목회 현장에서 겪었잖아요. 5번째 찾아오는 귀신은 토라지는 귀신이에요. 삐지고 토라져가지고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오고 노회도 안 나오고 초교도 안 나오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봐라 해가지고 안 나와요. 나는 절대 신방 안 갑니다. 토라지고 삐지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 내가 가서 달랬어요. 권사야, 토라지고 삐지지 말고 풀고 나와라. 그러면 이게 2달 있으면 또 토라져. 또 달래. 2달 있으면 또 토라져. 목사가 진에게 빠져가지고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저런 사람들 신방도 안 가고 달래지도 않고 차라리 새로운 사람들 전도한 것이 낫겠습니다. 포기합니다. 포기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매를 때려가지고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얻어맞고 나니까 안 삐져요. 왜? 삐졌다간 또 얻어맞을 텐데 어떻게 삐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이 토라지고 삐지는 단계를 그래도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 거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아니 권사들이 삐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안수집사들아 장로가 삐지는 거는 와, 이게 남자들이 돼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저는 남자들이 삐진 거에 대해서는 가만 안 둡니다. 그냥 혼쭐도 내고 야 남자 사표 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남자 사표 낸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에베네셀. 그래서 우리의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그래요. 이거는 무당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사탄이 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 귀신이 하는 일을 우리 출애굽의 비밀을 통해서 쫙 깨달으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죠. 어제 제가 동그라미 도표를 통해서 영은 영대로 거듭나야 돼요. 영의 거듭남.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영이 거듭나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자, 복음이란 뭐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15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그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1장을 어제 저녁에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왜 다른 교훈을 전하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남자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 할 때도 내가 첫 번째 강의한 게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게 뭔데?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믿음의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믿음의 체계가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도 훈련해도 일꾼 만들어 놓으면 이단으로 다 도망가. 왜? 이단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어떤 영적인 걸 가짜로라도 경험하게 해주는데 기존 교회들은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해서 한 5년 됐나? 이런 믿음의 비밀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만 잘 가르쳐놔도 나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안 해.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책은 시중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저자만 팔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이제 통합 측의 목사님들은 정말 많이 사가졌어요. 통합 측 목사님, 우리 교단은 한 권도 안 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 하나를 가지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목만: 믿음의 비밀, 믿음의 정신, 믿음의 방향, 믿음의 중요성,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 믿음이란 믿음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 믿음의 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과, 확신, 그리고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 쫙 체계적으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성품, 믿음의 단계, 믿음의 권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유형, 믿음의 특징, 믿음의 삶, 믿음의 연단, 믿음의 목적, 믿음의 성숙, 믿음의 승리, 믿음의 비전, 40개 과정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르쳐놔도 성도들 절대 이단에 안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고 시험을 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책이 없어요. 한 20권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때 임원들에게만 죄송하지만 나눠드리겠고, 이게 다시 한 2,000권 출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몇 권이 필요하다가 제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출판을 한 2,000권 하려고 하고, 그냥 관심 없으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 주신 원리를 따라 하고 매뉴얼을 따라 해야 돼.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7년이나 다녔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 한국교회 현실이라, 현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왜?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대답이 다 똑같아.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뭐냐? 몰라. 믿음이 뭔지를 딱 부러지게 정리를 못해요. 성경적으로 정의를 못해. 아마 제가 질문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통탄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목사님들에게 질문한 거는 복음이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복음이 뭔지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현실. 제가 쉬운 거는 질문을 할게요. 아주 쉬운 거는. 어려운 거는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구약성경에? 구약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몇 번,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빨리 한번 찾아봐요. 복음 몇 번 나오나.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의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사용됐던 언어가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부터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지 말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딱 복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많은 교회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서 그랬어요. 6절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3번씩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깜짝 놀래. 아니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고함을 치면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소위 말하는 짝퉁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보는 그 월간지 있잖아요. 뭐 빛과 소금, 또 신앙과 신학, 또 뭐 월간 목회, 풀빛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국교회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분석한 내용이 나와요.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교수님도 한번 분석을 했는데 그런 표를 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의 90%가 율법적인 설교예요. 복음이 없는 설교란 말이에요. 이런 설교는 참 쉬워요. 복음이 없는 설교는. 저는 딱 주보를 보면 아, 이분은 복음을 깨달았구나 못 깨달았구나 금방 압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대단히 율법적인 설교예요. 율법적인 설교. 사랑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인 설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문학적인 설교예요. 그러면 정말 복음적인 설교는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 갑자기 5년부터 아멘을 잘 안 하시네. 그렇게 설교 제목을 하나 정하는데도 정말 복음적인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율법적인 설교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뭐하라 이런 것들은 다 너무나 쉬운 율법적인 설교고 정직해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간에 중도 하는 얘기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아침에 애들 조회 시간에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매주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해야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된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왜? 오직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대답을 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복된 소식. 두 번째로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그래가지고 뭐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또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 그러면 여러분의 대답도 셋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가요. 100% 들어가. 내가 물어요. 복된 소식이 뭔데? 기쁜 소식이 뭔데? 좋은 소식이 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문의 글을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내는 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똑같은 언어라고, 똑같은 언어. 뭐가 복된 소식이고 뭐가 좋은 소식이냐고요. 이런 것들은
복음의 백그라운드와 복음의 시츄에이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열심히 이렇게 다 버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의 배경을 연구하는데 집중했어요. 자, 2000년 전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의미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리지널 퍼스펙티브 온 바이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경과 원뜻이 뭐냐, 원뜻, 하나님의 원뜻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원뜻.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율법에 주시는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그런 뜻과 의지와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요. 행함. 그리고 의식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은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행함과 의식과 규례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죠. 그러면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무조건 안 죽이냐, 이거는 행함이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로 쏙 빼버리고 요거 쏙 빼버리고 요것만 강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그러면 로마 시대의 복음의 백그라운드는 뭘까? 로마 시대의 복음의 백그라운드는 뭘까? 복음이 맨 먼저 사용되어졌을 때는, 자, 로마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 유명한 해상 전투를 치렀는데, 전투를 하다가 로마가 이겼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겼으면 마라톤을 가장 잘하는 군인 하나가 성으로 탁 달려가 가지고 로마 성에 가서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 성 위에 올라가 가서 나팔을 뚜하게 불면 여기저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성 앞으로 쭉 모여들어요. 그러면 전쟁터의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아버지, 남편, 아들을 다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런 그 어머니들, 아내들이 전쟁터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그 마을 앞에 모여있는 사람이나 미처 마을 앞에 오지 못한 사람도 와 하고 외치는 이 소리,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우리가 어느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복음이에요.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앞으로 어디 가서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썼던 용어인데, 복음이란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의 소식. 승리의 소식. 복음이란 승리의 소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도 승리하고 사탄 마귀 귀신들에도 승리하고. 이쪽 두 줄이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죽음에도 승리하고 모든 것에도 승리했다. 환난에도 질병에도 승리했다. 여러분, 복음이란 승리의 소식이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의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면서 사는.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뒤에 조금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 두 번째로 복음은 뭐냐 하면, 두 번째로 복음은 로마에서 최고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언제냐면, 로마는 원로원의 장로들이 모여서 황제를 뽑았어요. 황제를 선출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황제가 없어졌어요. 황제가 죽어서 없어요. 그럼 황제를 뽑아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는 애굽의 바로처럼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신. 그러면 애굽, 로마,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일본, 북한, 이런 사람들이 믿는 신들 가운데서 최고의 신은 뭘까요? 뭐 여러분만 아니라 남자 목사님들도 몰라요. 애굽, 로마,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일본하고 북한까지 끼워 넣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최고의 신은 뭐예요? 태양이요, 태양. 태양신, 태양신. 일단 저녁에 책에 보면 다 나와요. 태양신.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애굽에서는 이 태양신을 라 또는 아톰 이렇게 불러요.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나 바로나 로마의 황제나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 다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높은 신으로 추앙을 받는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없다는 것은 신이 사라지고 없어요. 신이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교황청에서 교황 새로 뽑았잖아요. 네? 콘트라 라벨을 해가지고 교황을 뽑아. 투표를 했는데 교황이 선출 안 되면 검은 연기가 나오고, 교황이 선출되면 하얀 연기 나오면 그 베드로 광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로마 교황을 뽑을 때 그랬어요. 황제를 뽑을 때 그랬어요. 황제를 뽑을 때.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은 황제의 등극식이에요. 황제의 등극식. 이것도 시오노 나담이라는 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를 제가 정말 여러 번 읽었어요. 왜? 로마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의 황제의 대관식에서 대관식이라는 말은 머리에다가 황제의 관을 씌워준다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역사를 정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는 머리에 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관식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황제로 등극식만 했어요. 등극식. 황제의 등극식.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황제 자리에 앉게 된 게 최고의 복음, 이 두 가지. 황제의 등극식.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바티스 도미네 또는 코바티스 도미네, 왕중왕,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다음 최근에 많이 방송되고 있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 등에 보면 로마의 황제나 아수르의 황제 외에
다른 신을 보고 주여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쳤어요.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주여라고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여 하고 부르려면 목숨을 내놓고 불러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고구마를 그려 이렇게.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왜 고구마를 그려놓지?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 여기다 꼬리를 하나 붙여 물고기를 만들어 놔서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거는 익두스라는 말이죠. 익두스. 무슨 뜻이죠? 이 물고기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우리말로, 헬라어로나 영어로 하지 말고 우리말로 무슨 뜻이죠? 제가 여러분 명쾌하게 말씀하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명쾌하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일단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 말은 예수스, 여기 X는 히브리어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그 다음에 여기 위오스 소테르. 소테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자만 따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요 물고기 표시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말로는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말로는 신앙 고백을 못하니까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사진을 찬송가석에다 담가졌는데 에베소 쪽을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닥을 이렇게 하고 보는데 바닥에 이런 표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도 사람이 많이 받고 다니니까 달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위에 보니까 아주 희미하게 이렇게 돼 있어. 아주 희미하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를 이렇게 뭐 표시를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초기에 성전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물고기하고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예수가 돼요. 예수의 첫자, 예수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뭐예요? 크리스토스가 돼요. 액자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돼요. 데우스. 그 다음에 이거를 이 뚜껑을 놔두고 이렇게만 하면 위오스, 아들이 돼요. 그 다음에 소테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소테르,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요 신앙 고백과 요 신앙 고백은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신앙 고백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할 만큼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으로써 초대교회 왜 순교를 많이 당했냐 하면 이거,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황제나 아수리의 황제나 바벨론의 왕, 이 사람들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믿어지세요? 아멘. 영 시원치가 않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도 안 가르쳐 드린 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으면, 그래서 이 말씀은 꼭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핵심. 이게 복음의 핵심.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릇은 각각 달랐어요. 복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릇은 달랐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해놓은 것처럼 16페이지 참 복음의 유형,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세례 요한의 선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고 여러분의 모든 설교 속에 매주마다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율법이지.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부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게 되게 궁금해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물론 나와 있고 강의도 좀 많이 했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입신하는 분들도 많았거든.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입신의 경험 있는 분들. 한 분만 계시네. 두 분이, 세 분이나 계시네. 이따 저 좀 만나보세요. 내가 천국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죽었다가 천국을 구경하고 살아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100% 가짜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도 다 가짜입니다. 다 100% 가짜입니다. 한 45년 전 미국의 유명한 펄시 콜레 박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의 100가지 비밀, 반쯤 보다가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왜?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이 다퉜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청년교회를 다니면던 신성종 교수님이에요. 신약성경을 해석하면, 그때 나는 전도사인데 그분은 교수님인데 막 다퉜어요. 마태복음 10장을 강의하면서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가지고 겨자씨 나무가 잘 자라면 새들이 깃든다. 그 새를 교수님이 막이라고 번역을 하시는 거야. 그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마귀들이 많이 날아온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야. 왜 그 날아오는 새를 왜 마귀라고 해석을 합니까? 이거는 알레고리칼의 해석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나보고 점수 안 주겠다 그래서 주든지 말든지. 그 뒤에는 낙제는 안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신성조 교수님 몇 년 전에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썼어요. 조그만한 책. 그런데 희한하게 그 책도 마찬가지고, 펄시 콜레가 쓴 책도 마찬가지고,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신라곤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건 천국인데, 천국에 있는 거는 간단, 지옥만 자세하게 해놨어요. 뭐냐고 이게. 우리는 지옥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다는 사람은 내 방에 있어. 지금 신성적으로 쓴 책.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 신성성 교수님 쓴 책,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나한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천국은 조금만 다르고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른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신성정 교수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90 가까이 되셔서 용돈이 좀 필요하셨나 보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만 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영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면, 자,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성도의 죽음.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성도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갔다가 낙원에서 살아. 성도의 영혼은. 그랬다가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가. Kingdom of God. 왜?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짓 나사로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낙원과 천국이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느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느냐. 이건 우리의 고민, 이건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지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불신자가 죽어. 그리고 불신자는 어디로 가냐면 수월이라는 데로 가요. 수월.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이 사람도 부활해요. 마지막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로 부활.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 이 사람도 수월에 머물러 있다가 부활했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하데스로 가. 하데스로 들어가요. 이것도 천국과 마찬가지예요. 이 수월과 하데스를 같이 묶어서 볼 것이냐 구분할 것이냐, 이 차이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성경에 수월과 하데스, 낙원과 천국은 분명한데, 이거를 나눌 거냐, 동일한 개념을 볼 거는 우리가 천국 가면 알겠죠.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알겠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킹덤이에요. 킹덤. 이거는 제국이라는 뜻이죠. 통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나라에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입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미국 대통령의 월급을 받고 세상 편할 데가 대사관이야. 왜? 우리나라 공휴일을 쉬고 미국의 공휴일도 쉬고. 우리나라의
세종 광화문 옆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그게 옛날에 러시아 공사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하고, 그러니까 소련 되면서 수교가 끊겼다가 우리가 사용했다가 러시아하고 수교가 되면서 반환해서 돌려줬어요. 왜? 러시아 땅이니까. 러시아 거예요. 천국이란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천국인 거예요. 악령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엄청납니다. 왜? 한 6개월 전에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2030 세대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청소년들 마약 싸움이 260%가 증가해요.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그들을 영혼육을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나가야 될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복음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은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오해하지 말아요. 사람은 은혜라는 것도 참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시험을 보는데 컨닝해요. 나는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시험지를 제출하러 나가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책상 밑에 책을 놓고 그냥 보고 쓰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용납을 못 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손바닥 등짝을 딱 때리면서, 야 임마 적당히 해 이놈아.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수님이 신부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렇다고 내가 이 친구를 고자질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지 들고 나갔어요.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막 따지고 어쩌고 막 그러길래 혼쭐을 냈어요. 빈 교실 가가지고. 그들이 나한테 그래 너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 또 친구들이 나한테 컨닝을 하는 그 친구보다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친구들이 이 성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은혜로 넘어가고 은혜로 덮고 야단을 쳐. 너 은혜가 뭔 줄 알아? 은혜는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카리스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보세요. 옛날에 뭐 이렇게 트럼프나 또 뭐 이렇게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들, 옛날 김일성이를 다 카리스마적인 존재 이렇게 불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초능력을 가진, 이게 은혜예요. 값싼 동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의가 들켰으면 회개해야지.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뭘 따지고 은혜로 넘어가고 은혜로 덮자,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갈라디아에서 3장 1절만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복귀는 게 밝히 보이지 않냐. 지금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가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들 보세요.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요즘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엄마들 다 직장 다니니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스마트폰 사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이런 보는 문화에서 크는 학생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면 안 듣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다 보여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버둥을 쳐야 돼요. 내가 말로 아니라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승리한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훈련하면 그래서 가서 막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줘라. 차 한잔 마시고 밥 사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부지런히 들어라.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해라.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랬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깨끗이 해결됐다. 예수님으로 승리했다. 예수님으로 승리했다. 너도 예수님을 만나봐. 이게 다야, 다. 뭔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승리했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이렇게 승리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 천국을 누리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하기가 힘든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거듭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문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 시인하여 의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의롭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보여줘야, 복음을 들어야 영적으로 거듭나고,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대로 복음을 들어야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거듭남인데, 한 가지만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듭남, 구원. 우리가 구원도 참 많은 오해를 해서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돌배나무예요. 돌배. 우리 교회 뒤에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배나무를 심었는데 한 5년 10년 키웠던데 이게 돌배가 맞아서 돌배가 이렇게 배가 모였는데 돌배가 주인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참 배가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주고 비닐하우스를 쳐주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한 10년을 더 노력을 했어요. 10년 뒤에 돌배가 맺었을까요? 참배가 맺었을까요? 돌배가 맺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만 몇십 년 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처럼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돌배나무가 참배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요거를 잘라버려야 돼요. 나무를 잘라버리고 참배나무를 어떻게 해요? 접붙임을 해야 돼요. 접붙임을. 그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접붙임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 생명 안에 예수님의 생명인 예수님의 DNA가 내 그 속에 심어져야 우리는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성종 교수님이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 펄시 콜레 박사가 쓴 거 떠더라는 얘기 보세요. 지옥에 가보니까 목사들이 많이 와 있더라 그러잖아요. 저라 요런데 빼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들 싸우는 거 보면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분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구원을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자, 이처럼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복음과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거듭나서 새로워진 다음에는 우리의 혼이 거듭나야 돼요. 마음의 거듭남, 마음과 정서와 감정의 거듭남, 우리의 사상이 거듭나고 우리의 사고가 거듭나고 개념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마음의 할례 그래요. 마음의 할례. 이거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혼, 감정, 마음, 정서의 돌봄과 치유. 신명기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신명기에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명기에서 그래.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신명기에서.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많이 나와요. 호세아서 10장을 보시면 호세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레미야 4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송하지 말라. 유다인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과 내 마음을 갈아엎되 내 마음의 정신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치료가 되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되고 하루아침에 천사의 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할례라는 거요,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묵은 땅을 갈아엎어,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확 갈아엎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과 사상과 병든 사상과 정신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도 우리를 갈아엎고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을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가지 그릇. 교회는 네 가지 그릇인데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남은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리고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는 길가밭, 그것은 길 같은 마음, 그리고 길 같은 성품인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배타적이고 적대적이고 막 기득권과 권력과 이직과 아집이 많고 교만하고. 그래서 I am okay, 자기 긍정. 나는 의롭고 변화사고 나는 다 잘해. 그러나 you are not okay, 타인의 부정. 돌밭은 자기 부정.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I am not okay, 자기 부정. You are okay, 타인 긍정. 가시밭은 자기도 부인하고 타인도 부족해서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들, 저것들 다 도둑놈들이야.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자 되지 뭐 이런 식이죠. 좋은 밭은 I'm okay, you are okay, 자기도 긍정하고 다른 사람도 긍정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 통틀어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서류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개념,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성격, 이거를 치료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물이 흘러내려서 깊이 파진 골짜기가 있고, 어떤 것들은 골짜기가 너무 깊이 파여가지고 미국의 뭐죠? 예,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처럼 깊은 낭떠러지만큼 파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파인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볼펜을 다 가지셨으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라사 귀신이 사는 것과 같은 곳. 자, 저하고 읽으면서 여러분 볼펜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의 골짜기, 열등감 체크하셨어요? 나는 열등감이 하나도 없다. 그럼 체크 안 하시면 돼. 좌절감, 그 다음 죄책감, 실망, 절망, 낙심, 여기까지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 마귀의 미사일이에요. 사람은 열등감과 죄책감에 딱 마귀 화살을 맞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절하게 열등감을 떨쳐내야 돼요. 열등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등감을 떨쳐내야 돼요. 여러분 몽골 선교사들 이용규 선교사님 보세요. 아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너무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여기저기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 그러는데도 열등감이 심해서 미국의 몽골의 선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너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눈이 큰 사람은 너무 눈이 커가지고 열등감이 있고, 눈이 작은 사람은 또 뱀눈 같다 그래갖고 열등감이 있고, 키가 작아도 열등감이 있고, 멀때같이 크다 그래가지고 또 열등감이 있고, 모든 것이 열등감이 있어. 가방끈이 길어도 열등감이 있고, 짧아도 열등감이 있고, 뭔 열등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예?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그 열등감에 화살을 맞고 죄책감과 실망과 낙심의 화살을 맞아버리면 사람은 무기력하게 돼요. 무기력하게 돼요. 네? 설교도 하고 싶지도 않고 목회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명도 잃어버려. 체크했죠? 욕구 불만, 프러스트레이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 부끄러움, 무기력, 의욕상실, 게으름, 나태함, 연약함, 상실감, 허전함. 제가 그 외에도 많지만 22개 정도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10개 이상 체크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10개 이상은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보이시죠? 예? 이거 체크해보니까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내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고, 이런 악함이 있었고, 이런 못된 것이 있었구나. 여러분 자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남편들이 자녀들 볼 필요 없어요. 또 이런 거 하면서 야, 이거 우리 교회 장로, 어떤 장로 권사 여기 딱 여기 걸린다. 여러분 다 걸려요. 다.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책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걸리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는 반드시 메꿔져야 돼요. 목회를 하려면 반드시 메꿔져야 됩니다. 왜?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원망 불평이 있고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데 무슨 성도들이 행복하고 어떤 설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혼내는 설교를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지난주에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 그랬다가 이번 주에는 그따위로 예수 믿어갖고 천국 갈 줄 아냐고 지옥 간다고 이랬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 상담하라서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사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까? 이러더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은 목사 그만둬야 돼요. 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잖아. 생명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야. 자,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산길,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산길이 있어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를 가려면 143번을 제가 연희동에서 타고 내려가지고 그게 차가 숭실대학교 앞에까지밖에 안 가요. 숭실대학교 앞에서 내려가지고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 고개를 헐떡고개라고 붙였어요. 헐떡고개. 왜냐하면 이게 수업시간 다 됐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이 언덕을 올라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교만함. 자, 또 체크하죠. 산 같은 마음, 교만 체크하셨어요? 나는 하나도 안 교만해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자만, 거만, 오만. 이거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으네. 사람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대로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좀 안다 그러면 되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면 이 사람은 거만해져요. 권력을 가지면 아주 거만해집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오만해져요. 오만 불순해요. 돈 좀 있다고. 그 다음에 최고의식. 자기는 대학도 못 나오고 지방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그래요.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막 인류대학 가야 된다고 너무 쪼니까 이 딸이 아니 지는 지방대학교 나온 새끼가 나보고 인류대학 가러 간다고 딸이 그래. 너무 쪼니까. 이게 뭐예요? 보상심리예요.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왔으니까 아들 딸 니들이라도 좀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애들 정신이 다 무너지는데 최고의식, 누구를 감독하려고 그러고 명예, 권력, 부귀, 체면을 중시하고 욕심과 탐욕과 욕망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무조건 존경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특혜를 누리려고 하고 특혜. 제가 그 강화경찰서에 경목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목증 다 잘라서 없애버렸어요. 아니 목사들이 도로경통법을 어겼으면 벌금을 내야지. 경목증 딱 내주고 봐달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나는 옆에 타고 내 친구가 운전했는데 얼마나 경찰이 화를 내는지 경목증을 그런 데 사용하라고 줬냐고 막 난리. 내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나는 그날로 전부 잘라버렸어요. 경목증 다 잘라버리고 향목증 다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목사가 도로경찰법을 어겼으면 목사라는 신분을 감추고 죄송하다고 딱지 싼 걸로 좀 끊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벌금을 내는 게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나처럼 믿음으로 하든지. 제가 대전에도 총회를 하는데 그날 제가 하필이면 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인도하거든요. 제가 극동방송을 라디오 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인도를 했습니다. 생방송이에요. 라디오 붕회를 인도하다가 소망의 기도를 이제 인도를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고 내 차를 운전해 가도 제전에 총회 현장까지 내려가는데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쫙 갔어요. 오늘 벌금 100만 원 낸다. 그래도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쫙. 주여 믿습니다. 나 시간 안에 가야 됩니다. 100만 원 벌금 내겠습니다. 쫙. 한 7년 됐는데 한 통도 안 날라와. 근데 여러분은 흉내 내면 날라와요. 아무나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면 안 돼. 막 뭐 특혜 누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잘못해놓고 내가 목사다 그런 거 제발 하지 말고 창피한 줄 아세요. 제발 목사라고 밝히지 말고 딱지 떼면 싼 걸로 떼달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하시고 다 목사라고 봐달라고 이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창피스럽잖아요. 창피스럽잖아요. 인정욕구, 과장,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칭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의 바벨탑과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10개 이상 체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 두 줄은 다 천사들만 앉아 계시는구만. 하참. 자, 구분길은 이렇게 커브길이죠. 이렇게 막 커브가 있는 곳. 구분. 휘어진 것. 구분길은 심술궂은 것. 남을 망가뜨리고 해치려고 하는 패역함. 어그러짐. 사사건건 따지는 까다로움. 딴지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남의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너무나 옹졸하고 치사하고 비웃고 토라지고 인격장애를 가지고 또 성격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격장애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칭찬해주면 압으로 생각하고 위로해주면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고 권면을 하면 자기를 혼냈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조용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집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오늘날 목사님한테 혼났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전혀 혼된 적이 없거든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어떤 도둑질을 하는 3명의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3명의 도둑놈이 있었는데 3명의 도둑놈인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경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야,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아담을 잠재워 놓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하고 여자의 갈비뼈하고 숫자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하나님 하나 빼가셨잖아. 예? 똑같다, 다르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옆에 있는 도둑놈 하나가 있다가 와, 하나님도 우리 같은 도둑놈이네. 우리를 재워놓고 어떻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도둑놈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야, 그런 도둑은 날마다 들었으면 좋겠다. 야, 갈비뼈 하나 가지고 예쁜 여자 두고 또 갈비뼈 하나 가지고 예쁜 여자 두고 와, 그거 좋은 일이잖아. 그래서 어떤 환경과 사건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그 여인을 피하리니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이 올무와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망보다 더 독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런 악한 여자를 안 만나지만 죄인은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남자 안 그러고 여자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더 무서워요. 와. 20페이지에 험한 길. 험하다는 것은 비포장도로가 있어가지고 차가 달릴 수가 없는 그런 막 포트홀, 싱크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차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볼펜으로 체크하세요. 시기심, 질투심, 원망, 불평, 음란, 호색, 악의, 회방, 미움, 분노, 혈기, 적개심, 증오심, 강팍함, 복수심,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인터넷에 많이 떨어다니는 뭐 폭행말, 지하철에 막말려, 된장녀, 폐륜녀, 방탕, 다른 사람을 거칠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주 정말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그 밑에 보면 치유가 있어요. 골짜기를 메우라. 경제의식, 비교의식, 노예의식을 버리고 산은 낮추고 굽은 길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하라. 요거는 일단 한 번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해서 너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어라 그랬어요. 새 사람은 입어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감춰져 있어요. continue라는 단어가 계속.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래할지도 몰라, 밥할지도 몰라, 쓰레기 분리수거도 할 줄을 몰라. 왜? 집에는 아내가 다 하고 교회는 권사님들이 매일같이 와서 다 해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일 전인가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 네이버에. 얼른 다운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속옷은 하루에 한 번씩 빨아라. 그 다음에 겉옷은 어떻게 해라. 수건은 말려서 쓰면 두세 번은 쓸 수 있고, 양말은 또 매일 빨아라. 그리고 잠옷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쫙 해놨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구나. 이런 것도 있네. 야, 인터넷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옛사람을 계속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계속 벗어. 새사람은 계속 입어야 돼요. 왜? 옛사람을 벗었는데, 옷이 더러워져서 벗었는데 벗고 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되죠. 계속 옛사람, 옛성품, 옛자아를 계속 벗고 새사람은 계속 입었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길은 뭐냐? 첫째는 오늘 그 교회에 안 들어가 있네요.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의 노력으로 도저히 내 병든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싶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싶습니다.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치유기도. 그래서 저는 도저히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그런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열등감이고 교만하고 뭐고 이제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1년 정도 됐을 때는 이게 교만하지요, 성격 급하지요, 뭐 이게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예배 끝나고 재직회 하다가 안수 입사라가 막 반하고 괌치니까 강례상 위원은 물컵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성도들이 반이 나가버렸어요. 성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목사의 성품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100명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 이런 성격을 갖고는 목회를 못하겠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열흘씩 금식기도 한 거 대단했습니다. 넘어지고 화내고 금식기도 하고 화내고 금식기도 하고.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지 않고는 못 살겠으니까. 어떻게 주일날 설교를 합니까? 은혜가 없는데. 제가 8월 달에 우리 교단에 장로님들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강사로 갑니다. 그때 제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장로님들의 대표교들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기도가 아니야. 꼭 연부를 하는 것 같아. 연불.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냐, 지금 설교를 하는 거냐, 자기가 성경 외운 거 자랑을 하는 거냐, 연부를 하는 거냐, 이 뭐 하는 거냐. 너무나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나밖에 할 수가 없겠구나. 우리 장로들에게, 우리 교단 장로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 여러분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 성경적인 기도를 맨 먼저 토대를 놓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리하는 기도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분명하게 분별해보고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셔야 돼요. 열흘 금식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40일 금식교도를 들어가는데 부모님 앞으로, 내 아내 앞으로, 어린 딸들 앞으로, 교회 앞으로 유서를 다 써놓고 금식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서 43일을 금식을 했는데 뭐냐면 또 예비 금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구만. 그래서 이제 설사약을 먹고 다 속을 비우니까 속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관장을 딱 하니까 속이 너무 편해.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내 이 불같고 급한 성격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과 성격이 가슴에 있다면 좀 심장을 꺼내가지고 바닷물에 팍팍 빨아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의 할례와 이런 것들을 사모했어요. 40일 금식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내가 와서 또 뭐 장모님이 와서 어머니가 와서 막 도와주고,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왜? 아내는 어리고 애 키워야 되니까 뭐 교회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교회는 연합교회 친구 목사 하나 오라리에서 맡겨놓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예 안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 받으면 뭐합니까? 용서 받아봤다 5분 있다가 또 화낼걸. 용서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아니 그냥 마음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천국에 불러 가시든지. 내가 그렇게 목사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다가 목사 시켜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나를 불러 가시든지 내 병든 마음을 치료하셔서 마음의 할례를 하시든지 하나님 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43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먹을 시간에 1시간 2시간 성경 읽고 기도굴에 가서 2시간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책 좀 보다가 또 점심때 2시간 성경 보고 2시간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책 보고 또 저녁 먹을 시간에 43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대로 하고 저녁 시간은 일기를 썼어요. 금식기도 일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한 열흘을 하나님 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그때는 할례라는 말도 모르고 내 마음에도 좀 이렇게 관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사모를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덩어리가 확 머리에 쏟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로 한 50마리의 똘똘 뭉친 뱀이, 여러분 부산에 기장에 가보셨습니까? 안하고가 축구공처럼 수십 마리가 똘똘 뭉쳐있는 그 뱀 덩어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구름을 타고 날아다녔어요. 구름을 타고 날아다녔어요. 얼마나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는 저녁에 와서 이제 기도원 내 방에서 혼자 이렇게 자는데 내 방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50마리의 뱀덩어리가 확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열등감이고 뭐 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오늘 이 경험한, 그때 내가 이제 막 목사연수 받았을 때거든요. 이 경험이 뭐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 10장 16절 마음의 할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의 할례를 신약성경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에 아까 우리가 다 체크했던 거, 마음의 골짜기, 교만, 구분길, 험한 길이 다 빠져나가요. 저는 열흘 동안 습관적인 저를 노트에다 적었어요. 여러분 아까 10개 이상 된 사람은 해보니까 손도 안 들더니 나는 습관적인을 적어보니까 50개가 넘어 54개인가 5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이 치료되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죠. 누가 혹시 찬송가 가지고 계십니까? 찬송가 좀 빌려주실래요? 제가 청해자님 찬송가. 여러분은 스마트폰에 찬송가가 있으니까 좀 한번 꺼내서 보시고 찬송가 471장을 보시면 찬송가 471장에서 가사를 바꾸십시오. 1절에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이 아니라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그리고 모든
병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고쳐주시마 약속하셨네. 그리고 2절에 보면 2절 세 번째 소절에서 강구하는 나의 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리고 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 마음으로 바꾸세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 조명 좀 꺼주시고 오늘 실제로 마음의 할례를 한번 경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명 좀 다 꺼주시고 반주 없이 그냥 하죠. 주여 나의 병든 마음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마음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최근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 곧 고쳐주소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마음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 아멘 아멘.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역 강림하사 능력에 네 손을 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아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심 내가 맺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에든지 전하오리. 나의 마음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3절 주를 위해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역 강림하사 능력에 네 손을 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심 내가 맺사옵니다. 지금부터
더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저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손을 들지 마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골짜기같이 병든 마음, 산같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오산불선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에 굽은 길 험한 길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정말 치료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난 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는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잡초와 찔레와 가시와 엉겅기를 갈아 엎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할례를 신약성경에서는 또 성령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내 마음이 치료되고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10분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등과 교만함 부르십시오.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는 물러갈지어다. 10분만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10분 이상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저와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총회장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실 때까지 하시고, 오늘 식사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났어, 그때까지 기도하시다가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식사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콕 모으고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고,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기경,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